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이제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고요. 뭐 몇 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복 받고 싶어 하는데, 좀 잘 되고 싶어 하는데,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사실은 복인데,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뭐 이렇게 굳이 딴 데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는가? 좋은 조건,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. 핵심이 되는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. 제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, 이 핵심이에요.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.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.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. 창세기 13장 14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여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. 아브라함이 그 문제 해결의 전면에 튀어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,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거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.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, 이거를 이제 다시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 안 하셨던 그 감췄던 속내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죠. 그리고 너 선택 잘했다 말이지. 이제부터 내 선택이 빛을 발하게 해주겠다,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.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히트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요 부분입니다.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쭉 동서남북을 바라보라.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히트예요.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요, 사, 나, 에네하, 우, 르에,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는데, 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사 동사 이제 든다는 거죠. 명령형이에요. 그러니까 들라는 거죠. 넌 들어라. 뭘 드냐? 에네하, 너의 눈을 들어라. 이제 그런 얘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 에네하, 너의 눈을 들어라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. 이 나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번역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옮기기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.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제발이란 뜻이 될 거고, 영어로 하면 please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제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, 명령하시면서, 눈을 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잘 어울리질 않잖아요. 더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너 제발 눈 좀 들어,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도 그렇게 사실 잘 와서 닿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뭐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무수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붙은 경우는 딱 4번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. 이 단어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붙어있는 나는,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.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가 붙어있는 경우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붙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. 진짜 듣는 사람의 믿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, 믿음이 아니면,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었다라는 뜻이에요. 뭐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5절에
이삭을 주겠다라든지 또 22장 2절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다 나아가 붙었어요. 인간이 헷갈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나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단어가 붙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. 왜 안 그렇겠어요? 내가 지금 동서남북 다 여기서 이게 바라봐라 말이지. 바라보는데 그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를 위해서 또 내 후손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무슨 뭡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종류의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요. 13절, 14절, 특히 14절 전체를 읽을 때에 제일 막 깜놀한 그런 표현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.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힘을 갖게 되는 배경은 너 있는 곳에서라는 부사구에 너 있는 곳에서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봐요. 사람이 말이죠 뭐 장소를 옮겨가지고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스럽고 풍성한 어떤 그런 땅에서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아주 최고로 깜놀한 일은 아닙니다.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서 있는 장소가 뭐 보면 험악하고 그다음에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네가 눈을 들어서 보는 땅을 다 주겠고 거기서 내가 번성하겠다 말이지. 아무 좋아 보이는 땅에서 번성하는 거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험악한 땅에서 번성하고 후손이 잘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게 잘 들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애굽으로 다시 가서라든지 그 외에 기름진 다른 장소로 가면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굉장히 험한 줄 내가 아는데 나는 거기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. 중요한 것은 장소나 조건이 아니라 네가 있다는 것, 곧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있는 땅에서 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브라함이 그걸 뭐 계산해서 짚어낸 것 같진 않고요. 믿음으로 그걸 짚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그걸 확인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겠어요. 그가 기름져 보이는 요단 동쪽에 소돔으로 가든 뭐 직접 소돔으로 가기 뭐해서 소알로 가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무슨 야곱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보면 그 하나님과 그 야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시잖아요. 야, 뭐 너 하나님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너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 잘 연결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. 그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어느 은행에 가든지 돈 100만 불을 1분 만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 사람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어요. 뭐 맞는 것 같아요. 100만 불도 무적이라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적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제 감동을 받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. 땅을 차지하거나 뭐 후손이 있거나 이게 뭐 생각해 볼 때 사실 땅과 후손은 연결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. 아브라함이 누릴 것이
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예요.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뭐 땅을 주시면 그 땅이 사실 후손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자신에게는 직접 뭐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. 그저 그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사를 열은 사람, 구원사를 시작한 사람, 구원사의 핵심이 되는 사람,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. 그런데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지로 산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넉넉하게 잘 살았고요. 그 과정 속에서 뭐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평생에 그저 뭐 막벨라굴 정도 그거 산 게 다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걸 다 채우시지 않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들어서 봐야 되겠고요. 아브라함처럼 그런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알람 음악을 좀 바꿨어요. 전에 거는 너무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다는 거예요. 다른 건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을 때 또 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도 우리가 받고 싶을 때는 이걸 쫓아다닐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지금도 예수원에 가보면 그 예수원 사람들이 거룩한 성지로 여기는 큰 바위가 있어요. 거기 도리신부님이 처음 아무도 없는 그 옛날에 황제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건데 거기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. 거기 이제 예수원 세웠잖아요. 근데 지금은 거기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갑니다. 찾아가요.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지 뭐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고 조건과 여건을 따라다니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은 팡터바 27 두 번째 시간이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